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넘어짐보다 중요한 것은 일어섬입니다. 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넘어짐보다 중요한 것은 일어섬입니다. 오늘 본문은 전투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겝에 있는 이 가나안 사람과 전투하는 이야기인데요. 네겝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밑에 쪽에 있는 광야, 사막, 그쪽이 이제 네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의외로 전투한 적은 몇 번 없어요. 그 중에 뭐 한 총 5번 정도 있는데 그 중에 3번은 오늘 포함해서 거의 이제 광야가 끝날 때쯤 이제 전투를 한 거거든요. 이제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전투, 이제 가나안 사람과 전투하는 겁니다. 그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길을 지나가려고 하는데 에돔 왕이 거절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지나가려고 하는데 거절을 하니까 이제 돌아가야 돼요. 그 돌아가는 길이 이제 밑으로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이 네겝 사막을 지나서 이쪽 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절당하니까 돌아가는 거죠. 뭐 무조건 싸우지 않습니다. 뭐 길이 막히면 쳐 부수자, 때려 부수자, 그렇지 않아요. 돌아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돌아가는 그 네겝 사막을 지나는데 그곳에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 지역의 왕인 아랏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투를 한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전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2가지인데요. 먼저는 사람은 실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실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려줍니다. 그러나 실패보다 중요한 게 회복, 일어섭니다 이거고요. 2번째는 하나님으로 승리한다라는 겁니다. 이 2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사람은 실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넘어짐 없는 삶은 없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일어서느냐, 그게 중요하죠. 오늘 민수기 21장 1절에 보면 이 전투의 처음은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해요. 그 네겝에 거주한 가나안 사람 곧 아랏 왕이 이스라엘을 이제 공격하는 거예요. 아다림 길로 온다. 이게 뭐 정탐꾼의 길 이런 표현인데 그게 뭐 그 길로 온다음을 듣고 이제 이스라엘 공격해가지고 몇 사람을 사로잡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진 거죠. 패배했습니다. 처음 전투는 패배해요. 언제나 승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결국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죠. 이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패배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 승리를 주신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21장 3절에 결국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김에 이제 결국 승리한 겁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그곳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그죠? 호르마 전투죠. 이 호르마 전투는 패배했다가 다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배 없는 삶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잠시 사로잡혔다 이게 한 번의 패배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 호르마 전투 자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실패한 경험이 있는 전투예요. 이 호르마 지역 자체가 그들에게 넘어짐의 기억이 있는 자리입니다. 이게 이 전투가 이때 처음 있었던 게 아니라 광야 생활 초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마에서 전투를 해요. 그때 패배합니다. 이게 민수기 14장 45절인데요.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이 내려와서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그 이제 여기서 호르마에서 패배한 거예요. 이때 사건이 언제냐면 12정탐꾼 그 사건이에요. 12정탐꾼 보내고 나서 10명의 정탐꾼이 못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닙니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들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래 좋다. 그러면 너희는 그 땅에 못 들어갈 거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차 싶었던 거죠. 큰일 났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뒤늦게 아닙니다. 저희 싸울 수 있습니다.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 민수기 14장 40절에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싸우겠다는 거예요. 이제 싸울 준비 끝내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는 말이 이제 민수기 14장 41절 42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하나님은 이제는 못 들어갈 거다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뒤늦게 막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않는다. 올라가봐야 진다. 올라가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고 멈춰야 되는데 근데 그 말 안 듣고 전투를 시작해요. 그게 앞서 봤던 민수기 14장 45절 모습이에요. 그 아말렉 그곳에서 결국은 진 거예요. 그 전투가 이 호르마 전투입니다. 그러니까 호르마 전투 자체는 실패했던 자리예요. 실패를 경험했던 자리. 넘어졌던 흔적.
그러니까 실패 없는 사람은 없죠. 하나님의 백성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 보통의 실패입니까? 그냥 전쟁 한번 갔다 실패가 아니라 처음부터 불순종의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해도 가죠. 그런 실패했던 자리예요. 그러나 그 실패가 영원한 실패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잖아요. 중요한 건 넘어짐이 아닙니다. 일어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넘어짐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십니다. 일어섬에 초점을 맞추세요. 우리가 신년이 되면 뭐 벌써 상반기가 다 지났는데 신년이 되면 새로운 다짐하잖아요. 뭐 이걸 하겠습니다. 저걸 하겠습니다. 헬스장은 항상 1월 첫째 주만 붐벼요. 둘째 주도 아니에요. 1월 첫째 주만 붐벼요. 근데 계속 지키면 좋겠지만 못 지킬 때가 많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365일 다 잘하는 사람은 잘 없어요. 혹시 있나요? 제가 최근에 발견했어요. 그 설사명씨라고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요즘 사람인가 싶은데 저분이랑 같이 살고 있는 전도사님을 제가 잘 아는데 저한테 오늘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설전사님은 늘 같은 자리에 앉아서 공부를 해요. 김성희 전도사님은 같이 살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둘이 정말 성격이 안 맞는데 어떻게 같이 사는가? 365일 변함이 없어요. 무서워요. 그래서 언제 저보고 이제 목사님 아침마다 조깅을 합시다 그래가지고 월요일마다 저를 데리고 뛰고 있습니다. 무서운 사람이에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상황 때문이든지 게으름 때문이든지 넘어져요. 그때는 다시 시작하면 돼요. 안 넘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늘 신실한 사람은 없어요. 어떨 때는 완악하고요. 어떨 때는 더 완악하고요. 어떨 때는 더 완악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의 완악함 그 자체에 초점 맞추는 게 아니라 돌이키라는 거예요. 넘어졌어도 일어설 수 있다. 월요일에 다짐했는데 한 번도 못 지켰는데 벌써 금요일이잖아요. 어떻게 해요? 지금부터 일어서면 돼요. 그러면 남은 주말은 승리한 신앙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초점은 우리의 넘어짐이 아닙니다. 일어섬이에요. 뭐 기독교 문학으로도 볼 수 있는 소설이죠. 그 너스다니엘 호손의 주홍 글씨. 보통 주홍 글자가 정확한 번역이긴 한데 여주인공이 앞에 A라는 이제 빨간색 글자를 달고 다니잖아요. 이 여주인공이 이 헤스터 프린이라고 남편 없이 아이를 낳습니다. 마리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간통으로 태어난 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녀의 가슴에다가 A 간통, 이제 어덜틀리 그 간통을 뜻하는 이 빨간색 글자를 달고 살게 해요. 그런데 이 헤스터 프린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A라는 글자를 달고 삽니다. 처음엔 사람들이 막 독서를 막 하고요, 막 돌도 던지고 그래요. 근데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요. 그러면서 이제 넘어져 있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사는 노력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돕기도 하고, 처음엔 도움 잘 안 받으려고 하는데 계속 돕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사람들이요 그 A를 다르게 해석합니다. 어덜틀리, 간통이 아니라 에이블, 능력, 이렇게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요. 넘어졌어요. 수치스러워요. 그런데 거기에 매몰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실수와 실패로 성도의 삶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목사님, 그래서 걱정해요. 저는 한 번이 아니거든요. 제가 다시 바꾸게요. 하나님은 매번 실수와 실패의 성도의 삶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초점 맞추시는 건 넘어짐이 아니라 일어섬이에요. 그러니 예언서 전체의 말씀이 회개하라죠. 회개는 일어섬이잖아요. 죄의 자리에 넘어져 있지 말고 일어서라. 이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일어서는 그 모습에 초점을 맞추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잘못이 지금 내 마음속에 주홍 글자처럼 남아있어도, 어쩌면 지금도 나의 완악함이 주홍 글자처럼 있어도 언제까지 그 모습에 우리는 머물러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라고 하신 이유, 야, 죄의 자리는 너의 자리가 아니야. 회개하고 일어서면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므낫세 왕이라는 왕 등장하잖아요. 이 사람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도 성경을 읽을 때 정말 이 므낫세의 내용만큼은 또 정말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 므낫세의 아버지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다라고 인정받은 그런 왕, 나라에 가득했던 우상을 버리고 종교개혁을 했던 그런 왕입니다. 그런 아버지 다음으로 므낫세가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아버지가 허물었던 거 다 다시 만들어요. 심지어 성경에 몇 번 없는 기록인데 자기 아들을 우상의 제물로 바쳐버려요. 그게 므낫세라는 왕입니다. 이 정도면 뭐 이건 넘어짐이라고 말을 하기도 어렵잖아요. 뭐 돌아섬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나요? 완전히 하나님과 결별하겠다는 거죠. 뭐 더 이상 회복의 여지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므낫세더라도 뉘우치고 기도하니까 그의 뉘우침을 받아주세요. 역대하 33장 12절에서 13절, 므낫세입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므낫세도 겸손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간구를 들으시고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대요. 세상에 그 악한 므낫세도 다시 하나님 앞으로 오면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 넘어짐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세요. 지난 삶에 내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저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일어서면 된다는 거죠. 호르마 전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배의 전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한 패배가 아니잖아요. 불순종의 결과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더욱이 전쟁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했는데도, 말렸는데도 굳이 가서 패배를 했어요. 완악함의 결과죠. 그런 호르마 전투를 이제 하나님은 승리의 전투로 바꾸십니다. 지난 삶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다시 일어서면 되죠. 어제까지 패배의 삶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9시 30분까지는 패배의 삶이었을 수 있어요. 지금 35분이니까. 그러나 다시 일어서면 돼요. 내 고집, 내 욕심, 내 완악함,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냥 그렇게 내가 우기며 살아왔던 거,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다시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에게 필요한 건 넘어졌을 때 땅을 파지 않을 용기입니다. 내가 땅 파고 있으면 난 안 돼, 이런 거. 넘어졌을 때 거기에 머무르지 않을 용기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 솔직하게 인정하고 돌이키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로 방향 전환할 수 있는 용기. 전 이걸 믿음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일어섬이란 하나님을 향한 방향 전환이에요. 넘어진 자리는 이제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할 시점이죠. 저는 우리 오늘 금요기도회가 그 방향 전환의 시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내 고집, 내 생각에 파묻혀서 이곳에 왔을지라도 오늘 하나님께 방향을 돌리면 승리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죄에 넘어지지 않고 나의 완악함에 패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실패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다시 일어서면 돼요.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돌리면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새로운 승리를 주십니다. 하나님께로 일어서서 그 방향을 돌려서 새로운 승리를 경험하는 믿음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전투가 우리에게 알려준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으로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이제 패배한 이후에 하나님께 가서 서원을 해요. 그러니까 서원 내용이 뭐냐면 이 성읍을 완전히 멸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 21장 2절입니다. 민수기 21장 2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서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멸하다라는 단어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헤렘이라는 건요, 단순히 전쟁 용어가 아니에요. 이건 신앙의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여 다 바쳐드리다, 이게 헤렘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 서원하는 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전쟁은 단순히 우리들의 욕심이나 복수의 도구로 하는 게 아니라 헤렘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승리한다는 건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좀 이용해가지고 한번 이겨보자,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전쟁이 곧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이 전쟁이 곧 신앙생활이 되게 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으로 살아가고 그때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누린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게를 새롭게 오픈하고 뭐 사업을 시작하면 하는 말이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픈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사업이 잘 되니까 사업 바빠서 예배를 못 드려요. 사업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부정직한 방법도 써요.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죠. 그런 마음으로 드린 오픈 예배는 사업 잘 되게 해달라는 고사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전쟁을 단순히 우리가 뭐 복수하겠다 이런 의미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생활로 하겠다라는 그 다짐이에요. 그 소원이에요. 내 욕심 채우는 전쟁으로 하지 않겠다. 그 다짐하는 소원이에요. 오직 하나님께 헌신하는 전쟁이 되겠다. 그러니까 가게를 오픈할 때, 뭐 시작할 때 이런 헤렘의 마음으로 하는 거죠. 나의 이 가게가, 나의 이 사업이, 나의 오늘 일상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되겠습니다. 헤렘의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헤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이 나의 전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 고백, 헌신의 고백, 그때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누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첫 전투가 여리고 전투잖아요. 이 전투가 헤렘 전투입니다. 모두 진멸하라. 그 단어가 헤렘이에요. 하나님께 다 바쳐드려라. 그러니까 단순히 승리한 싸움이 아니라 첫 전투를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는 전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간이 그 물건을 취하잖아요. 아간이 그 헤렘을 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진멸하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는데 아간이 그걸 숨겨요. 그 결과가 패배입니다. 여리고 전쟁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한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전쟁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전쟁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헌신, 헤렘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아간은 헤렘이 되어야 할 전투를 내 욕심 채우는 전투로 격화시켜버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나의 헌신, 이 헤렘의 헌신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몸부림쳐야 되죠. 어떤 대단한 헌신을 했는데 그게 알고 보면 내 자존감 채우기 위한 걸로 격화시켜버릴 때도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2렙돈 헌금하는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신 이유가 뭡니까? 동전 2개를 드린 그게 전부를 드린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이잖아요. 그런 마음이 헤렘의 마음이에요.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죠. 근데 정말 많은 돈을 헌금하고도 그 마음이 헤렘이 아닐 때도 있잖아요.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어떤 분은 정말 11조 하면 내가 부자가 될 줄 알고 11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이전에 실제로 그런 분을 한번 경험했는데요. 11조를 들여서 그 사업이 잘 됐어요. 그렇게 나중에 근데 그 사업이 좀 어려워지니까 저한테 진지하게 묻더라고요. 담임 목사님께 못 묻고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그러면 교회에서 다시 11조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뉘앙스가요 70%는 진담이에요. 그러니까 농담인 것처럼 던지는데 70%는 진담이에요. 왜요? 난 투자를 했는데 원금 손실이 났으니까. 그건 헤렘의 마음으로 드린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냥 내 돈을 뻥튀기 해준 도구라고 드린 헌금이죠. 심지어 헌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향한 마음이 아니라 내 자존감 채우는 도구가 되고, 그런 헌신을 하면 할수록 믿음의 승리가 아니라 결국 믿음의 침체입니다. 엄청 많은 일을 해요. 그런데 늘 날카로워요. 믿음의 패배만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승리한다는 건 하나님을 승리의 도구로 써먹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이 전쟁은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안 알아줘도 되죠. 하나님만 알아주셔도 충분하죠. 그런 고백 위에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헤렘 신앙이 회복되면 승리를 경험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이 원리가 적용되는 거죠.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남편을 존중하는 것도, 부모님을 섬기는 것도,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는 거예요. 그때 가정에서 영적인 승리가 이루어지죠. 그렇지 않으면 전부 하나님이란 이름은 가득한데 가정이 매일 영적인 전쟁이 되어버려요. 그냥 패배의 자리가 되고 마는 거죠.
실제로 가정에서 평화와 행복을 만들어간 이들을 가만히 지켜보세요. 전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가족을 대하려고 해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사랑하라, 그러니까 뭐 사랑 이런 그런 말이 아니라 내가 주일에 들은 말씀, 혹은 내가 훈련학교 때 배운 그 내용, 내가 큐티에서 그 깨달은 내용, 그것대로 우리 가정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그러니까 가정생활이 신앙생활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말씀 듣고 행동하고 결정하고 하나님 때문에 삶을 결정하고. 직장생활도 동일하죠. 직장을 구하는 이들이 많이 하는 질문, 특히 청년들 이제 늘 이런 고민 들잖아요. 어떤 직장을 선택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나요? 전 그때마다 정말 이야기하는데 불법적인 것 아니고는 다 상관없어요. 아 진짜 혹시 도둑이 되려고 준비하고 있는 분이 있으나요? 뭐 그런 거 말고는 다 상관없어요. 정말 상관없어요. 내가 그곳에서 지낸 삶이 나의 신앙생활이라는 헤렘의 마음으로 하면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 승리를 경험합니다.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갑자기 일찍 이제 퇴직하게 돼서 현장 일을 다니게 됐어요. 그러니까 전혀 안 해본 일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기술이 없으니까 조공으로 따라다닌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공으로 따라다니면 앞에서 기술자들을 이제 흔히 노가다 반장이라고 부르잖아요. 노가다 반장이 그 집사님을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원래 알던 사이가 아니라 소개로 그냥 이 사람이 상황이 이러니까 좀 데리고 다니면서 일 좀 가르쳐, 뭐 이런 부탁을 받고 했는데, 사실 나이 많은 사람인데 좀 껄끄러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분은 그 자리를 믿음 생활처럼 하는 거예요. 이게 뭐 단순히 좋은 사람 이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 품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반장님을 보는 거예요. 이게 반장님은 보기에 내가 이 사람이 안쓰러운데 이 사람이 진짜 마음은 하나님을 모르는 저 사람. 그러면서 이게 당신 하나님 모르지 이런 게 아니라 사랑하고 섬기고 그런 마음으로 하니까 이 반장님도 이 사람을 보는, 이 집사님 보는 마음이 다른 거예요. 일을 시작한 지 6개월도 안 돼서 이 간단한 기술부터 가르쳐가지고 그 사람, 그 집사님 옆에 2명 조공 붙여가지고 이 일은 네가 한번 해봐. 이렇게 이제 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해봐야지 그런 마음 전에 하나님 앞에서 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헤렘 신앙이에요. 이 전투, 이스라엘 백성들 이 전투는 그냥 우리가 지금 몇 명 사로잡혔으니까 복수라도 해야죠. 그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 미리 한번 가나안 민족 한번 연습해 봅시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헌신입니다. 오늘 이 전쟁이요, 성경에 등장하는 첫 헤렘 전쟁입니다. 그래서 승리한 다음에 그 지역 이름도 헤렘에서 따온 호르마라고 하는 거예요. 민수기 21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더라. 이게 헤렘, 호르마 같은 이 단어예요. 같은 어원. 그래서 이 헤렘 했더니 그 땅이 호르마, 하나님께 드려졌던 그 헌신이 있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성도는요, 일상을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내가 남들보다 더 잘 되보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일상을 신앙생활로 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나님께 드리는 헤렘의 마음으로 하면 우리가 있는 곳이 호르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헌신했던 자리가 되는 거고 믿음 생활하는 장소가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의 교회가 우리 모두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진 호르마, 그 헌신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이름이 남는 게 아니라, 내 삶이 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남는 것.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목회자로서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어요. 내 목회는 과연 헤렘인가 아니면 내 욕심인가. 하나님이 계속 저한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래, 헤렘이 되어야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서원했던 것처럼 하나님, 제가 사명 감당하는 게 무엇입니까? 헤렘의 마음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목회도 호르마가 되는 거죠. 아니면 목회가 욕심이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 가정이 호르마가 되게 하소서. 우리 직장이 그런 헌신의 자리로 기억되게 하소서. 내 신앙생활도 내 욕심과 고집, 내 자존감 채우는 자리가 아니라 호르마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경험합니다. 이 호르마 전투는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첫 번째, 패배했던 자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패배도 다시 승리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어디서 넘어졌느냐, 이거보다 중요한 게 다시 일어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 이거 단순히 그냥 싸움이 아니고 단순히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생활이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믿음 생활, 신앙생활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일상에서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활동도 하나님께 드리는 헤렘의 마음이 있게 하시고, 내가 일상에서 살아가는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그 순간도 내 감정,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실패하고 넘어질 때도 많습니다. 완악하고 하나님 앞에 버티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 향해서 일어서서 나아가는 그런 돌이킴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넘어졌냐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은 나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니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일어서는 오늘 이 금요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